이사야의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분들도 힘들고 전하는 저도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내가 또 회개할 부분 무엇인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장부터 23장이 열방에 대한 심판이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었던 많은 강대국과 작은 나라들 그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24장부터 27장은 이사야 묵시록이라는 이 별칭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종말론적인 모습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24장부터 27장은 열방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온 세상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쭉 보시면은 13절까지는 땅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14절부터 16절 전반절까지는 무리들의 찬양 소리가 좀 들립니다. 아마 남은 자들의 부르는 노래 소리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어서 16절 중반절부터 그러나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여전히 심판당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비탄하는 이런 모습들이 쭉 나오면서 21절, 22절, 23절에서는 그날 마지막 종말의 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 구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텅 비게 만드는 것이죠. 황폐하게 하시고 있던 것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다 흩으십니다. 3절도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온 땅이 하늘과 땅이 공허하고 혼돈에 있었잖아요. 결국 그 모습처럼 온 땅이 다 다시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2절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종과 상전이 같고 여종과 여주인이 같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고 빌려는 자와 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다 그 심판에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 앞에서는 빈부귀천 따로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면 동일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인데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고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고 세상 백성 중에도 높은 자도 다 쇠약합니다. 이 쇠잔하고 쇠약하고 쇠잔하고 쇠약하고 5절도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므로 주민이 결국 죄로 말미암아 땅을 더럽히니까 땅도 결국은 이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대갚아 주는 것이죠.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5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결국 죄의 결과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인간이 언약을 맺었죠. 원래 창조의 언약이 있었고 나중에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그들에게 보존 언약을 맺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피 흘리고 그냥 피 흘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그냥 늘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죽는다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도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점점점 그렇게 되다가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처음에는 3분의 1, 나중에는 또 2분의 1 하다가 나중에는 뭐 다 이렇게 죽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점점 심판이 종말 때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7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뭔지 본다면은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고 마음이 즐겁던 자도 탄식하고 소 고치는 기쁨도 그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치고 놀이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하고 독주는 더 쓰게 되고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없고 포도주가 없으므로 부르짖고 모든 즐거움은 사라지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고 성읍은 황무하고 성문은 파괴되고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들이 다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일상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이 슬픔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었잖아요. 살아가는 기쁨, 술 마시는 기쁨, 노는 기쁨, 여러 가지 기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점점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쁨은 다 사라지고 쇠잔하고 그냥 슬프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아무도 없고 외롭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은, 다 흔들려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줍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이게 묵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문학 이제 이런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이런 모습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천재지변과 우주 격변을 통해서 다양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의 같은 묵시적 표현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점점 이제는 쇠약해지고 없어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이렇게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14절부터 16절에 이제 남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고, 이 무리라는 것은 남은 자들의 이 환난에서 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에서는 서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서쪽이 지중해가 있는 그쪽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서쪽에서부터 크게 부르고 15절에서는 동방에서부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또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땅 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곳곳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은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의 그 이름, 여호와의 위엄을 노래하고 여호와의 이 의로우심을 노래하는, 아마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위엄 있는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이런 남은 자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계시록에서도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은 다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인을 만진 사람들 14만 4천들 또 시온산의 노래들 이렇게 찬양하는 노래가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하반절 중반절부터 그러나 나는, 이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자기 마음이 좀 너무나도 아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쇠잔해서 너무나도 속이 정말 텅 비어 있어서 너무나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이사야가 6장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내가 화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쇠잔하고 나도 쇠잔해서 나에게 화가 있다. 저도 사실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주 비탄에 젖어 있는 이런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합니다. 땅의 주민들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고, 왜냐하면 위에 있는 문, 홍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다 진동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땅은 깨지고 땅은 갈라지고 땅은 흔들리고 그래서 땅이 술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합니다. 원두막같이 흔들리고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릴 것이니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가 지었던 죄의 그 무게에 짓눌려서 쓰러져서 비틀비틀하다가 쓰러집니다. 또 흔들흔들하다가 쓰러집니다. 자빠져서는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는, 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문도 열어서 엄청난 홍수를 주시기도 하고, 또 땅을 진동시켜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이런 심판도 일어나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막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 너무나 비탄하고 슬픈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날은 어떤 날인가? 21절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우리 성경에는 높은 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NIV에서는 in the hea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늘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이제 심판하시는 분이시로 등장합니다. 또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 무저갱에 이제 갇혔다가 나중에 다 이렇게 죽임 당하는 이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처럼 그렇게 심판하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때 23절,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사실은 해도 달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는 빛을 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모든 장로들, 모든 지도자들은 그 앞에서 이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날이 이제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5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쭉 찬송이 나오고, 25장 26장 찬송이 나오고, 마지막 27장에 가서는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또 심판의 모습과 또 찬양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묵시, 오늘 구약에서 바라본 묵시입니다. 구약에서, 우리 신약에서 요한 사도가 사실은 반모섬에서 봤던 그 묵시와 사실은 거의 유사합니다. 어쩌면 마지막 날에 있을 시온산에서의 노래, 또 우리 입맞은 사람들의 14만 4천의 그 노래와 또 최후 심판을 봤던 그 요한계시록의 묵시적인 표현과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부터 이 큰 그림을 그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사야의 청중들에게 이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먼 미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는 구약에서부터 이야기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사야가 바라볼 때는 이것은 당장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먼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 우면산에 올라가서 저 보면은 남산이 있고 뒤에 북악산이 있고 북한산이 있는데 거리가 사실은 별로 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은 남산에서부터 북악산까지 한참 멀고 북악산에서부터 북한산까지도 한참 먼 것을 우리가 가보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바라볼 때는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보면은 또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사야가 바라보는 이 마지막의 모습은 사실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금방금방 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약에 와서도 조금 남아있고, 또 요한이 바라볼 마지막 전망도 비슷한 하나님의 모습 있지만은 또 한참 뒤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이제 선지자적인 전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어떤 묵시는 이미 구약 때 성취되죠.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2차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도 지금도 여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심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자연재해라든지 다양한 환경오염이나 또 전쟁, 기근, 또 지진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성, 바로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재림 때 이 모든 그림들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묵시, 종말론의 비전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21세기 구약 한 28세기 29세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당시 이들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그들에게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 그것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속한 주민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답게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땅의 주민들, 땅에 속하다 보니까 땅으로 말미암아 이들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땅은 도리어 또 이들에게 되갚음을 했고, 그리고 땅과 함께 이들이 다 지금 멸망하고 말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와 악한 이 습관들 다 좀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제는 새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들을 좀 버려야지, 결국 이 땅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정말 땅도 계속 역습을 하고 환경도 역습을 하고 자연도 오늘 너무나도 많은 우리에게 역습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좀 언약도 좀 지킬 줄 알고, 하나님과의 맺었던 이 언약, 율법, 율례 온전히 좀 지키는 이런 모습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에스겔이나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마음에 이제는 새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언약에 우리 마음에 이미 신비의 새겨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기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되 좀 망하고 쇠잔하고 사라질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쫓아서 그 욕망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깨뜨리고 율례와 율법을 자꾸 깨뜨리는, 어기는 이런 일들은 이제는 다 옛날로 돌리고 이제는 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답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백성인가, 천국 시민인가, 아니면 자꾸 이 땅에 속한 백성답게 아직도 육체와 그냥 욕망에 따라,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점검하면서 나는 천국 시민으로서 위에 속한 백성답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을 기다리는 천국 시민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땅의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보면은 심판의 대상, 심판의 범위, 심판의 영향력 우리가 다 봤습니다. 빈부귀천 따라오지 않고 이 죄는 다 그들을 그냥 다 집어삼킵니다. 옛날에 그 생가치로의 행방불명인가 나오는 거 뭐죠? 그 가오나신가? 다 먹어치우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는 이 죄악이 얼마나 이 욕심이 큰지 몰라요. 그래서 빈부귀천 따로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삼키는 이것이 바로 죄악의 영향력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결국은 모든 것 다 사라지고 다 영원한 불못으로 돼갈 것처럼 모든 백성들까지도, 모든 사람들까지도 결국은 다 좀 그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오직 그날 남는 사람들은 시온에 속한 사람들이죠. 14만 4천 오직 그리스도에 입맞은 사람들만이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이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양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심판당하지 않도록. 이 마지막 모습은 다 심판이잖아요. 빈부귀천을 사는 자와 파는 자, 돈을 빌리는 자와 빌려주는 사람들, 뭐 종이나 주인이나 한 것 없이 죄 지었다면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 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동서남북 땅 끝에서 오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위엄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좀 아까 우리 기도한 것처럼 환영받는 자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결국은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시온산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또 그분의 의로움을 찬양하는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 친구들 진짜 우리가 사랑한다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온전히 굳게 서서 이 복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이 수고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주님께서 돌아와서 나중에 다 함께 생명의 부활로 정말 일어나서 같이 좀 찬양할 수 있는 그 대열에 그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오늘 이 유다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이 묵시를 아마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바라봐야 될 이 마지막 전망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진짜 회복돼야 될 모습을 딱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마지막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죄수들을 모든 약한 무리들을 다 벌하신 후에 결국 왕이 되시는 그분, 찬란한 영광을 모든 장로들 앞에서 보이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전망, 우리가 그래야 될 공동체의 회복된 모습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진짜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진짜 그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 비록 먼다 할지라도 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이 땅에 여러 가지 두려운 것 있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부러운 것 있다 할지라도 너무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야 맞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죄악들 다 멸하고 결국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를 언제 통치하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멸류관을 다 벗어서 그분을 찬양해야 될 모습, 이걸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는 눈물 나는 일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외로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좀 근시안 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좀 멀리 바라보시면서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이게 바라봐야 될 소망이에요. 오늘 이사야에게 이사야가 유다 공동체에 주신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그분이 통치하신다면 지금 눈물을 흘리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나중에는 이날이 오면은 그런 사람 다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때 수고했고 눈물 흘렸던 모든 사람들을 다 눈물 닦아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분, 바로 그것이 바로 그날에 대한 온전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영광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 권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결국 마지막 날의 모습을 우리가 그린다면은 마지막 날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는 결정 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그리는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여기에서도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좀 회복하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이 걸음이 결국 마지막 지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잘 못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뭐 주님을 높이겠다 이런 시도들 좀 내려놓고 이제는 죄된 것들은 좀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심판에 대한 우리가 대비하는 신앙을 좀 갖도록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먼저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심판 당할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가? 나는 진짜 정리됐는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버렸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고 나는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좀 감사하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고 심판을 대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심판받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선자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도 기도합시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이런 수고 마다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인내와 또 은혜를 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